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증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안증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어서 뛰면서 치료를 받았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이 안증뱅이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4장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랬지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안증뱅이가 일어설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걷게 명하니 힘을 얻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그 주위에 소문이 퍼진 듯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유대인들이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왔겠지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였던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안증뱅이가 일어났어? 그게 진짜야? 이런 의구심을 가졌겠죠. 근데 진짜로 와서 보니 안증뱅이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본 이후니까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다급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유대 통치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당대의 권력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는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안증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 다음에 예언자의 말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확증한 사건, 그런 일들을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증을 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함에서 죽인 그 죽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다. 그리고 안증뱅이는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모함에서 죽였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새로운 하나님의 머릿돌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 강력히 또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니, 아니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고 어부였고 학식도 없는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언변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무식한 사람이었고 언변이 없는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담대한 능력을 힘입으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입술이 열리고 확신이 생기고 그 놀라운 능력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겠죠.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안증뱅이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들이 감동을 받으니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적당히 겁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겁을 주면서 경고를 하고 감옥에 내보내게. 이럴 때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있죠. 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가거나 군장을 맞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대충 믿어야 돼, 아니면 믿으면서도 안 믿은 척 해야 돼,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돼.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는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내가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의로우냐? 아니면 당신의 말에 내가 겁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라고 되묻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유사한 내용의 말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지속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면 소멸될 것이 아니겠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죠.
흔들릴 수는 있겠죠. 흔들리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 흔들림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능력으로 승화될 수 있겠죠. 이런 위협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고, 그리고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를 했겠지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일이 마쳐진 후에는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꾸준히 받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거죠. 거기에 기도의 내용 중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당할 위험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저들이 우리를 협박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손에 힘을 얻어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해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이들은 더 큰 성령의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남는 것들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더 많은 은혜의 역사가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경비에 쓰게 하는 그러한 한량없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은혜의 현장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공산주의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오해인 거죠. 공산주의라는 건 강제로 뺏는 것이고, 성령 받은 은혜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눠주는 거죠.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것과 강제로 뺏어서 분배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적어도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궁핍함이 없었다는 거죠. 글쎄 얼마나 궁핍함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는 정도의 그런 풍요로움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면 사람마다 보급이 나오는데 거기에 힘센 사람이 물품들을 다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센 사람은 다 자기 것으로 풍족하게 쓰는 거죠. 아니, 풍족한 게 아니고 다 쓰지 못하는 잉여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이 크리스찬이 제안을 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의 필요대로 나누어 씁시다. 맨 처음에는 안 돼,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겠죠. 뭐 속된 말로 뒤지게 맞았겠죠. 힘센 사람에게 저항하니까, 반역을 하니까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왕따를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온화함으로 정말 성령 받은 그 은혜의 역사처럼 이 크리스찬이 삶의 깜빵에서 삶의 모범을 보이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치약도 나누어 쓰고 물품을 나누어 썼다. 그랬더니 풍족하지는 않지만 보급품으로 부족하지 않게 생활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문제나 이 지상의 문제는 독과점의 문제입니다. 8대2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소수의 사람이 많은 재물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또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크리스찬의 소망이 뭔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공산주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구속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산물이니 그것을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은혜의 현장,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같은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이슈의 문제들을 보면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또 다른 은혜의 이름, 은혜라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또 다른 갑질을 하는 아주 값싼 은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비움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비우는 또 다른 성령의 깨우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궁핍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서로 자족하는 은혜, 자발적인 은혜, 그러한 작은 지상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